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게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건원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얼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네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가 나 믿노라. 그 보혈 꼭 너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연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가 너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거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카라발레비레 사바카라빌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로 콜레라 이로빈데커 아라비 하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전능의 팔로 일으키시사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싸우니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2023년 첫 주 예배를 예수님 앞에 올리나이다. 주 예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개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선정을 찬송하네. 땅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에 담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이제 1월 1일 그리고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더욱 밝게 하사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주 예수여,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영광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말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으사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고 늘 어떤 환난에서도 함께하사 우리를 그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첫 예배 드리며 예물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주 예수여 이제 이 한 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 흠양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본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과 축복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연히
첫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 1월 1일인데 또 우연히 또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겹경사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 그런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오늘 첫 예배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어 여러분을 내가 축복함으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이 이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에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고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두고 예언적 복으로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 특히 야곱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제일 많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오랜 시간 후에 자기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있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애굽에서 살면서 마지막 그의 생을 얼마 남지 않고 유언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기도를, 예언적 기도를 모두 아들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축복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빈다,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권세가 있는 그 레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첫 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되면 제가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행위입니다. 주일 때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1월 1일인데 오늘 드리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이 종의, 특히 제사장의 이 축복권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복이 미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선포해 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무슨 해 뜨는 걸 보고 해 아래에서 뭐 복을 빌고 다 원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만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 아래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빈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 주신 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 설치고 새벽부터 무슨 태양을 바라보고 햇님을 바라보고 소원을 빕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인데 이 복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예수님께서 축복권을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게 네 아버지, 즉 요셉 네 아버지 나 야곱이 주는 축복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즉 아브람과 이삭의 그 축복, 그 복을 비는 그 축복보다도 권세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당당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알다시피요,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산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더부살이를 오랜 시간을 했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형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좀 있으면 숨을 거두게 되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내가 잡아서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라는 이 형 에서의 그 독백하는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겁나게 도망을 갔던지 가다가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그때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이곳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내가 많은 영광의 복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비몽사몽의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일어나서 그가 허리에 차고 있던 그 기름을, 그 당시에 기름은요 돈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바꿔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잣돈 같은 그런 귀중한 건데요. 그 기름을 전부 다 그 돌 위에다가,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자던 그 돌베개 위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은혜에 따라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편이 좋았느냐?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엄청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중에서더라도 예수님께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양치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일, 그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밤에는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을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됩니다. 밤을 새운다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오랜 세월이잖아요. 10수년, 20년을 그런 세월을 살은 겁니다. 양치기를 해서 거기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칼날을 피하는 삶도 살고. 그런데 자기 외삼촌 라반이 보더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을 누구 건지 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은 얼룩진 것은 야곱이 네가 하고 순수한 것은 전부 나에게 돌리라,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막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술술을 써죠. 그래서 짝짓기 할 때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걸 가져가 가지고 얼룩이하고 이런 거 짝지을 때, 자기 것 될 때는 얼룩이를 막 보내고, 또 아닐 때는, 거꾸로 할 때는 또 다른 거를 보내고, 자기가 다 맡아서 하니까요. 그 자기가 술술을 부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함께 해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자기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 자기의 양떼는 줄어들고 이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바꿉니다. 룰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자기 양떼니까. 근데 점점 많아지니까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갈라서서. 근데 결국 그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더부살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오랜 후에 돌아오고,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삽니다. 자기 밑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녀들도 다 예를 미고 어디 가서 전부 이방 땅에 사는데 거기서도 막 말썽을 일으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의 가장 귀중한 점이 뭔가 하면 제일 터닝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에스의 칼날을 피하여 가던 그날 밤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이 야곱에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 이 나오는 야곱은 자기가 오랜 세월 130년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쫙 돌이켜 보니까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이 경험은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생을, 이 설교를 듣는 젊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위험과 불안과 미래의 괴로움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석에 올려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보통 그런 목사하고 다른 그런 참 이 다이나믹한 삶을 그런 사람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지나온 날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보통 목사들 보면 평탄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편하다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어찌 보면 고난을 사서하고 내 눈을 내가 찔른 그런 경장들이 참 많습니다. 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이 얘기를 저는 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를 내가 가지느냐면요, 자신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스켓 하나, 초콜릿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십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십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젊은 여러분들, 예수님만 찾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만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지킴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야곱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야곱은요 험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괴로움과 고통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26절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살이 한없이 오고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뭐를 축복했는가 하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이 요셉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인장 반지를 깨줬잖아요. 오늘 말하면 바로 왕인데 파라오 국왕이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지 있잖아요. 지금도 피라미드를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지금도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다잖아요.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왕 바로 밑에입니다. 실상은 왕은 따로 있고요. 그 모든 권세를 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전부 전권을 허락했습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은혜요, 권세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자기, 야곱의 하나님, 내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야곱이 나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너가 받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자기만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축복을 받아야 잘 된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는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은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와 함께해서 동행해서 다 지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시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네 아버지, 즉 요셉 네 아버지 나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자녀까지 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매년 첫 예배가 되면 이 축복권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을 제가 제사장의 권세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이라고 나 같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요, 이 제사장, 즉 오늘 요 본문에서 보면 이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체험하고 있는 나 누구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미치며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그 받은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형편에 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해서 반드시 구원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종의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 미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8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앞에 가죠. 이 야곱의 이 축복권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12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매. 요셉은요, 뭐를 알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 축복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요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영상으로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수하고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 안수기도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큰아들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자기 큰아들을 가게 하고 왼손에는 자기 작은아들로 이렇게 딱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요셉의 뜻대로 주지 않고요, 이 야곱의 뜻대로 손을 어긋맞춰서 딱 안수기도를 딱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게요, 축복하고 안수하는 거. 히브리서에도 나아가 있잖아요. 안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안수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안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긋맞겨 딱 합니다. 이거는 예언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원한다고 자기 뜻대로 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큰아들에게 그 장자의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오른손으로 데려갔지만은 오히려 차자에게, 그 작은 아들에게 어긋맞춰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보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경험 중에서요, 가장 좋은 경험이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어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제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은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산입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야곱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권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여러분들 어떤 큰 일들이 당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의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지실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자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은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요, 예수님께서 올 한 해 특히 질병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질병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축복함으로 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 암에 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개인적인 그런 병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축복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다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요,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의 권세를 먼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 권위를 따라, 영적 권위를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지만 사실은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로 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잘해갖고 내가 복 받고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도요, 저도 위에 있는 어떤 거쳐왔던 목사님들의 그 권위를 따라 제가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된 사람 아니에요. 다 위에 오래부터 그 목사님의 권위를 따라 축복 기도를 받고 어디를 갈 때에도 이 온전한 교회 세우기도 전에도 또 앞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고 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제 혼자서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 권위를 따라 이 길까지 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예언적 은혜를 따라서요. 제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요, 유명한 그 목사님으로부터, 외국의 목사님으로부터도 이 예언기도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우연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결코 내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셉도 요셉에 대한 큰아들과 작은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 예언기도를 할 때에도, 바로 축복기도를 할 때에도 예언을 통하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적 기도를 통하여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도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 축복의 이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 예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을 통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월 1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선포를 여러분의 귀에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축복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따라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예수님은 그런데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주의 종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오늘날 치면 목사들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하여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가장 기본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저는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벌써 건국 초기부터 이 축복권을요, 목사의 권위를요,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그 기본의 정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복을 못 받는 게 목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게 팽배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목사라도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은 다 귀중합니다. 목사를요, 예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잖아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라도, 어떤 여목사님이든 남자 목사님이든 젊은 목사든요, 목사 여러분 이 지내는 과정을요 쭉 이해해 보면 됩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하고 강도사로 있을 때하고 목사 받을 때요 딱딱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전도사 1000명 모이도 강도사 안 되고 강도사 1000명 모이도 목사 안 된다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각각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도 또 달라요. 권위가 또 달라요. 목사 중에 가장 큰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목사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목사가 가장 강력한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이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요셉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몸소 경험한 이 당당한 은혜와 믿음이 있는 목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2022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오늘 이 복을 따라 예수님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잘 살기를 제가 또한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어디 막 돈 빌리러 다니고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셔야 됩니다. 잘 사시고요, 구워주고 빌려주고 풍성하게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풍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중에 잘못된 게요,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는, 가난한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부요의 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그 장수와 부요의 복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잘 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종교에 속한 사람은 잘 사는 거를 자꾸 죄악시합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예수님이 잘 살게 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도 거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도 거부입니다. 야곱은요, 야곱도 거부예요. 그 아들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가난뱅이 없습니다. 가난뱅이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막 이래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가 목사는 잘못 살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돈이 많고 이래 되면요, 타락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난해도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부요해도 부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에도 부요의 복이 임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에서는 오늘 야곱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자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준 그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그 순번을 가진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들 장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리고 이삭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을 주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반드시 내가 쟁취하리라고 마음 먹고 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둘 차이였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였는가 하면 이 축복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형 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축복권, 이거는요 정말 귀중한 겁니다. 축복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망령된 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망령된 자가 많습니다.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권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바꾸느냐면요, 그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자기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라니까 팥죽 한 그릇에다가 그래, 동생이 말하잖아. 형아, 좀 배고프지? 그거 형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장자 축복권, 아버지가 나에게 안수해갖고 받는 그 축복권 내한테 팔래? 그래요. 팥죽 한 그릇 주니. 그러니까 아주 극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그래, 그거 뭐 별 거야? 그거 니 해 이랬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주는 이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결국 자기 동생이 그 축복권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연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 따라, 내가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그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을 멀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게 하여튼 이삭은, 야곱은요 신기한 인간입니다. 많은 것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온몸에 털을 두르고, 자기 에서는 털 사람이자 털이, 온몸에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차려. 그러니까 양털을 갖다가 몸에 붙여가지고 가죽을 탁 입고, 그러니까 형인 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탁 차려가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바치가 마지막으로 내가 장가의 축복을 주노라.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줘야 될 그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다 받아본 겁니다. 전부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땅을 치고 통곡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라고 한 그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요, 이삭도 이 축복권을요 함부로 변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장자의 축복권을 네 동생이지만 내가 닌 줄 알고 주었는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는 평생
동생이나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권이라는 거는. 결국 이 야곱의 이 축복권 하나를 따라서 야곱이 엄청난 기업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이 축복을요,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포함되지만요,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의 이 축복권을 대하여, 그래서 이 성경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1월 1일이며 오늘 2023년 첫 주일 예배로 정말 따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하노라. 육체도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정말 악하게 쟁취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주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도 그냥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이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제사장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오늘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오늘 1월 1일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인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빕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2022년 이 안에 여러분에게 부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여러분,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지만 영적인 지위는 멜기세덱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은혜의 복을 따라 반드시 축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2023년 오늘 첫 1월 1일 신년 예배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니. 괴롭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좁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보혈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나타나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런 복이 2022년, 23년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 축복을 명했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 복이 오늘 종의 이 축복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부요와 건강의 복이 2023년 이 한 해 임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종의 축복을 따라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더 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에라발레 가리빌레 안다바림베레 올레라 엔다라빌레 기비리 멘돌라 바레빌 오바레 엔다빌리 카라발레라 암바카라바림 일리리 엠바카라빌레 비리라 암바라비리베 아레리 에비카 이빌라바카라비 에빌리비 이르빌라 카라비레 에반달라 카라비 알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